자, 전도서 10장 5절부터 봅시다. 10장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보면은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주권자의 문제예요. 주권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말처럼 우매한 자가 예컨대 왕이 되었어. 혹은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어. 이게 이제 그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멍청하면 온 나라가 다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인한 재난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내가 봤는데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어리석으면 이게 큰 재앙이라고. 이게 뭐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잘못 대통령이 서면 그게 이제 큰 재난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홍은도 뭐 어떤 공무원이 높은 지위 공무원이 이게 우매한 자가 있으면 아주 그 민원 처리가 아주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었는가. 이게 참 이게 고통스럽다. 그다음에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질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큰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는 말하자면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규제가 많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뭐 큰 기업들이 있어도 규제가 많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실리콘밸리 외국에서는 뭐 굉장히 새로운 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규제가 많아갖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어. 뭐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재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는 어떤 주권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가 이게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큰 논란거리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제 신문 났더라고 이제 그 정광화 목사 그쪽에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끌어내리기 뭐 한단 말이지. 근데 그 미친 자에게 그 운전대 맡길 수 없다는 그 말 자체는 원래 이제 그 본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이거든. 그 본회퍼라는 독일 신학자 겸 목사님이지. 그 사람이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가 이게 미친놈인 걸 알지. 히틀러가 이게 온 독일을 정말 패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에 히틀러는 그 히틀러 독일 국민들이 절대적인 어떤 지지를 보냈어요. 지금이어서 이제 히틀러 나쁘다 말이야. 그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면서 독일의 희망, 독일의 어떤 찬란한 미래가 히틀러에 의해서 구현될 것처럼 이제 히틀러를 믿었거든. 박정희 대통령 뭐 저리 가라 할 만큼 이제 히틀러를 지지했다고. 그런데 이제 본네퍼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점점 전체주의 나라로 끌려가면서 이게 나라가 이제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본네퍼 목사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미친 자에게 그 핸들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본네퍼 목사가 목사면서 신학자이면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한 거야. 히틀러 암살시키려고, 암살을 부르려고. 그래서 이제 암살 모의를 하다가 발각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사형당했지. 이제 예컨대 그렇게 그 본헤퍼 목사처럼 주권자가 오늘 말씀 그 주권자입니다. 주권자가 재난이 될 만큼 시원찮으면 이거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정광환 목사님 다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친 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소용도 없지만. 하고 반대쪽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손대느냐.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지도자가 우매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타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과 부류들이 있고. 그게 항상 논란거리란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로마서 그 있잖아요. 로마 13장 봤어요?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전부터 중세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말하자면 악용한 거지.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딱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히틀러를 포함해서 모든 그 위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봐라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서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감히 어떻게 목사들이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시위할 수 있냐 말이지. 그리고 말이지 뭐 교회가 정치에 왜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 나와 있는 이 문자 갖고 들이밀는다고. 사실 맞는 말이잖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대들기가 더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정말 주권자가 우매하면 공동체에 큰 재난이기 때문에 저 끌어내려야 된다. 결국은 저 사람은 왕위에 있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보네파 같은 사람은 대든 거 이제 죽이려고 암살한 거고 시도한 거고. 또 보면 말씀 보면 또 야, 권세는 하나님보다 온 건데 복종해야지 이런 또 부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뭐 전두환 이어지는 그 군독재, 그 독재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거기에 그 반대 논리를 팠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갖다 댔어요.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여기 권세 하나님 예수니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또 무슨 헛소리냐고 이제 막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이제 그랬거든. 이게 신학대항으로도 문제가 복잡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 다닐 때는 이제 나는 노태우 때 전두환 마치고 이제 86학번에 갔을 때 노태우가 이제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맨날 이 때문에 이제 교회 내에서 다투기 많았거든. 그리고 이제 처음 신당 왔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중심 동기는 뭐예요? 중심 동기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목적이 아니 그들은 내 옳다는 걸 이제 입증하려고 성경을 갖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보일프 목사처럼 미친놈 저거 끌어내려야 될 우리는 또 의무가 있다.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교훈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입장. 그게 뭐냐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 그 저주라는 게 가시왕건키잖아 말하자면. 근데 가시왕건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재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로 인한 재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지도자가 위에 있으면 그 불의한 지도자의 그 통치가 백성들한테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어 찔러. 진짜 그 어떤 학정이잖아요. 그죠? 학대하는 정치를 펴갖고 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한 방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근데 우매한 지도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뭔가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때? 나는 지금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안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매한 왕을 끌어내리자고 하는 건데 그것은 곧 뭘 주장하는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거거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인정될 수 없는 거지.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왕이야. 근데 막 대대로 국민들이 오라 이거 까부네? 로마서 펴. 말씀 나와 있잖아요. 늘 복종해 나한테. 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죄인 되게 하시는 가두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왕이 그걸 자기를 위해 이용하고 있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그 우매한 지도자나 거기에 반항하는 자나 혹은 거기에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그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유능한 자가 왕이 되어서 선정을 펼쳐서 백성이 잘 살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 보시고 그것이 의로우냐? 하나님 의로우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단지 좋은 리더를 만나서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자기 욕심을 그렇게 그냥 이루기 위해서 그럴 뿐이야. 근데 인간에게 배불리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 권리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랬으면 아예 에덴에서 추방도 안 시키지. 근데 계속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 복음이라는 관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 복음 관점이 다 압축되면 십자가인데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나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못 박혀야 되는 처지거든. 가시벌레관을 쓰고 얻어 터지고 막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곳이 우리의 마땅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뭐 권리나 그걸 주장하게 되거든. 그래서 은근 툭하면 이제 인권 말하거든. 학교에서 인권 배워갖고 내가 뭐라 그러면 아빠 그건 지금 인권 침해야.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시켜 그러는데 쪼들은 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고유한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난 또 그러지. 야,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아무 권리 없다. 막 이제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걔는 이제 배운 인권을 또 주장하고 말이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가르는데 자꾸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고 이제 계속 주입하는 거거든. 권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무시받지도 말고 어찌 그러지만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산업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본이 깔려있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풀려야 민주주의든 뭐든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난할 때에는 옛날 같은 경우 그렇잖아. 부자들이 첩살이 뭐 몇 명 쳐불고 살았어. 그때는 먹여만 주면 땡큐거든. 그러니까 그냥 딸을 갖다 첩으로 들어넣어. 넣고 나서 부잣집한테 좀 얻어먹으면 땡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런 인권 있는 거 없어요. 일단 먹고 살면 그걸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자 놈들은 몇 명씩 거느고 사는 거야. 그래도 그때는 그걸 고마워했다니까. 나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 말씀하셨죠. 부잣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여름 내내 밤매도 김매지고 그걸 해도 그 집에 가면 먹을 걸 주니까. 안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맹물 끓여 먹었대. 나 산나물 캐 먹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면 밥을 주니까 서로 가서 일한다는 거야. 그때 인권이 뭐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뽕 따기 하다가 주인한테 좀 성추행 당하고 그래도 뭐 할 말 없어. 그냥 쌀을 얻어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그 존재의 의미를 십자가 앞에서 봐야 되는 거지. 십자가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말하게 되면 위에 있는 놈은 자기의 위에 있는 걸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쓰는 거고 밑에 있는 놈은 죽겠다고 또 저 끌어내려야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며 근데 왜 저렇게 나쁜 놈을 왕 세워서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또 덤빈다고. 하나님 원망한다고. 다 중심 동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이 동기야 모두가 다. 그러니까 좀 내려오라는 놈도 마찬가지고 난 안 내려갔다는 놈 다 마찬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를 다 끌어 모아서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박혀 죽으시는 가시벨로가 쓰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의 선자가 누구냐? 그때 이제 한병 강도처럼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뭐라 하지? 당연하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 강도가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왕이 되었어. 고통스러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막 덤비고 싶고 그러지만 아 이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더한 놈이 와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와서 또 지금 뭐 종부세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 김정은 다 뺏어 보세요. 아파트 주체 있어? 이게 어디 아파트 나가 쫓아내고 거기 단간부 들어가 살고 다 나가라고 한다고. 그럴 때도 어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존재고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 아니에요. 사람이 나라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월남 패망과 너무 대응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요번에 그 어디야? 그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어느 나라? 그 미군 철수하자마자 아프간 같은 경우에 미군 나오자마자 나라 뒤바뀌는 탈레반 뺏기는 건 순간 바뀌었잖아요. 여자들을 다 그냥 졸업장 다 불태우고 숨기고 맞아 죽고 여자들이 어디 여자를 학교 다닌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지금은 다 딸바보들이라서 다들 얼마나 딸들 귀하게 키우나. 근데 탈레반 들어오거나 김정은 들어오면 기쁨도 다 거둬가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세상이 지금 바로 38선 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것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뭐 민주주의 다 갖다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주권자가 불의하면 재난이다 이거. 끌어내리자 이런 쪽이 있고 또 무슨 말이야 너희들 순종해 하고 로마서 갖다 드리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다 우리를 끌어 모아서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상당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면서 죽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라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는 끌어내리자,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분류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회과학적으로 이 불의한 게 있다,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목사에게 묻는다면, 목사는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저들을 세운 것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지금 저 사람은 쓰러뜨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저 사람은 쓰러뜨렸어. 좋은 왕이 왔어. 잘 살았어. 그래서 그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파티 하다가 살았어. 노트도 막 노트 9, 10 뭐 10이 바꾸고 막 재미 살았어. 마지막에 부자처럼 지옥 가는데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성도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이제 초점이고, 근데 성경을 이용해서 인간 생활을 보자는 사람들은 아무튼 간에 여기서 성경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보네포 목사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십자가 앞에 자기의 존재를 보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거지. 그래서 독립운동처럼 해서 그 히틀러를 죽였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 아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입고 있는 것 외에 아무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세상 전체가 복음을 외면하거든. 그럼 니들은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 죽어버리라고 죽는다고. 그럼 죽으면 또 죽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성도의 입장이고, 물론 내가 예컨대 내가 정치인이 되었어. 그럼 정치인으로서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어때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어떤 발언을 하겠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힘과 지혜로 정치인의 일을 하는 거지, 그냥.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 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 입장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성도로 세우신 목적인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정치했다. 정치를 했지. 그러나 그것은 어떤 거에다 주님의 계시를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정치거든. 다니엘이 정치했지, 총리로서. 그건 다 뭐예요? 주님의 계시를 나타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정치를 한 거거든. 네. 초점은 이 땅의 어떤 복지와 평강과 이 땅의 부강을 위해 정치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요셉은 7년 기근 7년 풍년을 대비해서 그 풍년 때 많은 걸 대비하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요셉이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뭐예요? 결국은 그게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다 작동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정치인 되었어, 내가 총리가 되었어, 내가 뭐 되었어, 그건 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거기 기능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아 백성들의 고요를 짤 때, 그때 그 우매한 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착각임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권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그 태도 역시 자기를 위한 행동임을, 우상 숭배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자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 또한 우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지도자 밑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깨닫고 발견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